11월 14일 토요일 로뎀나무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 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능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남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꽃길만 펼쳐진 인생은 없습니다. 평안한 길만 걷는 인생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모양과 크기는 다르지만 다들 상처를 주고 받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상처에 대한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복효근 시인의 상처에 대하여 란 시입니다.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 오래전 입은 누이의 화상은 아무래도 꽃을 닮아간다. 젊은 날 내내 속삭여 쌌더니 누이의 눈매에선 꽃향기가 난다. 요즘 보니 모든 상처는 꽃의 빛깔을 닮았다. 하다못해 상처라면 아이들의 여드름마저도 초여름 고마리 꽃을 닮았다. 오래 피가 멎지 않던 상처일수록 꽃향기가 난다. 오래된 누이의 화상을 보니 알겠다. 향기가 배어나는 사람의 가슴 속엔 커다란 상처 하나 있다는 것.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 모든 어려움이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인격으로 고매한 향기를 내뿜는 사람은 남다른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들이 명백한 외적 특성은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공감을 잘합니다. 어린아이들의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사람일수록 자기의 감각에만 열중합니다. 그게 아이들의 특권이죠. 그러나 신체적, 연령적으로 어른이 되었는데도 자기만 알고 자기 감각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미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그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은 분명히 자기의 소망과 간구입니다. 자기의 소망과 간구가 없는 사람이 굳이 기도할 리가 없죠. 그렇게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 앞에 앉았을 때 우리의 기도는 확장하고 또 확장되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이웃을 위한, 남을 위한, 심지어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때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언약의 증표도 요구하셨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후손을 주겠다 등의 말씀만 하셨다가 이제 너도 언약을 지키겠다는 증거를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줘라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온 가족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아플고 힘들었겠지만 뭔가 기쁨도 있었을 겁니다. 처음이라 힘들었지만 이제는 다른 민족,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과 구별되는 징표가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자, 즉 천사를 보내시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가 생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까지 아브라함의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도 23년이나 되었습니다. 가난한 상태로 온 것은 아니었지만 생각지도 못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허무했지만 그래도 이스마엘이라는 건강한 후계자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정에 풍파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웃는 날들이 늘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안정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의 계획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소돔과 고모라에 유사일에 한 번도 없었던 심판을 내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혈육인 롯은 이미 구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롯의 구출과 별개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큰일을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보였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이런 일을 할 거야. 너는 알고 있어라.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통보를 듣고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아브라함은 저들이 다 멸망하더라도 내 조카 롯만은 살려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멸망과 아브라함은 사실 아무 상관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지역과는 매끄럽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시로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대화를 이 소돔 왕과 아브라함 사이의 의례적인 대화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과 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강한 거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상대방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 있어서 작은 선물이라도 하려 했는데 그걸 딱 거절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잘라서 거절했을까요? 이 23절을 보면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소돔 왕은 어디 가서 그런 말을 할 인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의 인물됨을 보니 괜히 여기서 엮였다가는 내 명예만 실추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은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보고 저 사람들이랑 상종하면 좋을 것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런 생각이 들게 할 정도라면 소돔 사람들이 어떤지 짐작이 갈 겁니다. 이제 그런 자들에게 심판이 다가왔습니다. 분명한 악인들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심판을 멈춰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들 중에 분명히 의롭게 사는 사람이 몇 명이라도 있을 텐데 그들을 죄인과 함께 심판하신 것은 불의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단 몇 명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죽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는 간혹한 간구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인 50명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5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넘어가 준다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45명을 얘기합니다. 숫자가 계속 줄어듭니다. 50명에서 45명, 45명에서 40명, 30명, 20명, 마침내 10명까지 줄어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반복적인 간청입니다. 아브라함은 무려 6번이나 숫자를 낮춰가며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우리가 물건값을 흥정한다고 해도 6번이나 흥정이 오가면 지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상의 후에 결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정된 것을 그냥 알려주시는 마당에 하나님께 6번이나 숫자를 바꿔가면서 그가 뜻을 돌리려고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째서 이렇게까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구했을까요? 소돔 지역에 그가 빚진 게 있겠습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선대했을까요? 아브라함과 소돔 사람들 사이에는 아무 연관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들의 악행을 들었을 겁니다. 그들의 악행이 하늘에까지 닿았는데 바로 옆 동네에 사는 아브라함에게 안 들렸을 리가 없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헤브론의 마므레 지역에서 소돔과 고모라까지의 직선거리가 70k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파주거리입니다. 걸어서 이틀길 혹은 3일길인데 그곳의 소문을 못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악한 자들의 생명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게 대단한 기도죠.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중보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보통은 기도 요청을 받았거나 얼굴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서 합니다. 아무 연관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지만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잊지도 않은 것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녀들, 하나님을 떠난 탕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죽이고 심판하고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길 간절하고도 애타게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심판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같으면 이게 정의가 실현되는구나 라고 손뼉치거나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을 정말로 오래 참으신 후에 결정하신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할 때마다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니죠. 혼을 내는 것도 지혜롭게 하며 체벌을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사람의 부모조차 이럴진데 우리의 참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남발하실 리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짜증나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저 악인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내 마음을 아는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양을 애타게 찾으시듯이 이방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까요?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이 원래 성경은 장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장절 구분이 용이하도록 구분점을 넣은 게 현재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앞뒤 문맥을 항상 생각해서 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너희는 알고 있으며 이미 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그 앞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지요. 이 사랑의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피차간이란 교인 간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교회의 울타리, 신앙인의 울타리를 뛰어넘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의 사랑은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가야 합니다. 피를 나눈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함께 신앙의 가족인 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의 사랑을 넘어서 온 지구상에 흩어진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런 놀라운 사랑의 확장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죄인과 악인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2020년 다니엘 기도회 12일차 강사로 나온 분은 탤런트 김예랑 성도님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픈 딸이 있습니다. 그분의 딸은 어느 날 갑자기 발작이 났고 뇌 질환이 생겼습니다. 이 김예랑 성도님, 본명은 김지혜 집사님인데 딸을 위해 눈물이 마를 때까지 눈물이 마를 날이 없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이 딸의 발작, 경기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짜 믿음의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신앙마저 버릴 생각도 했습니다. 이 병원에는 매일 11시에 환우를 위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회에 참여하는 부모들이 없었습니다. 왜 환자들의 부모가 기도회에 오지 않았을까요? 기도해도 낫지 않으니까. 그렇게 바닥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본인도 경험하고 주변도 봤습니다. 고통의 끝자락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낮은 마음이 되었을 때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렸습니다. 너는 왜 너의 딸 기도만 하니? 김예랑 성도님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병실에 입원한 다른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 뇌 손상이 와서 하루아침에 장애가 온 아이들, 그 옆에서 너무나 절망한 다른 엄마들. 김예랑 성도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기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그녀는 그 기도 모임을 화이팅 게일이라고 지었습니다. 나이팅게일처럼 아이들을 돌보는 엄마들 화이팅하자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가 확장되길 바라셨습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기에 공감해주고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줄 사람으로 그녀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몽땅 몰아주시려고 택하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시조가 되길 바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신 인류의 세 번째 시조인 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족, 자신이 아는 사람만을 넘어서 악한 자들의 생명까지도 안타까워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길 원하십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쉽고 간절합니다. 나보다 더 소중한 자녀를 위한 기도도 간절하고 또한 쉽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 멈추지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남을 위한 기도는 어렵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심지어 악인들을 위한 기도는 성인의 전기에 나올 법한 일로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남을 위한 기도로 확장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세상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죽기를 바라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다면 우리의 기도도 그쪽으로, 죄인과 악인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의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바깥으로 확장되길 원하십니다. 악인들을 위해서도 반복해서 기도를 드렸던 아브라함만큼은 되지 못할지라도 이 세상에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올려주십시오. 내 주변에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곤욕스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로움으로 사무치는 밤을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을 한 번만 돌아봐도, 뉴스를 한 번만 쳐다봐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에 한 번만 가봐도 기도할 제목이 천지사방입니다. 길을 한 번만 둘러봐도 너무 늙고 병들어 힘이 없지만 하루를 살기 위해 꾸역꾸역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선과 마음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나만 보고, 내 문제만 보고, 내 고통에만 집중하면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즉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한 번만 쓱 쳐다봐도 중보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과 공동체와 세상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성도들의 거룩한 자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닿아 있었습니다. 악인조차도 심판하길 즐겨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6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 흥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누군가를 위한 반복적인 간절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듯 나도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웃과 세상을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필요한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는 그들을 위해 내가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땅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키게 하옵소서. 타는 목마름으로 자녀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을 지켜주옵소서. 육체의 회복을 간구할 뿐만 아니라 이 지상의 삶을 뛰어넘어 천국을 지향하는 크고 바른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대학 입학 시험이 이제 20일 남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공부한 바를 갈고 닦으며 마지막 시험을 준비 중인 학생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아픈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시고 제대로 면회조차 하지 못해 죄책감에 몸둘 바 몰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닿지 않는 곳까지 만지시고 돌봐주시는 주님의 손으로 그분들을 지켜주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토요일 새벽입니다. 내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나 그것을 세어보며 감사로 주일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길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원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